자, 제목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또 유전적으로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위를 보면 행복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유독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또 더 좋은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데,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데 집값, 땅값도 비싼, 그리고 또 항상 북한의 거동을 살펴야 하는 또 위태로운 나라,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가? 왜 자살률 1위의 나라에 태어났는가? 10대에서 30대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 나라,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그 나라에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또한 왜 하필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살기 힘든 왜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는가? 요즘 청년 세대가 더 살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더 살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했는가? 그것을 한 기자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때문이다. 내가 살아도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절망이 내가 이제 더 살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 결국에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없는 이 시대, 살아봤자 좋은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봤자 시간만 끌며 살다가 가는 것이지 일찍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봤자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절망의 시대에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나는 왜 이러한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러한 환경에 태어났는가, 이러한 나라에 태어났는가? 어쩌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환경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암울한 시대, 어려운 환경, 이 시대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소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 전체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태어나고 싶었던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맹인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람들은 그를 다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맹인인 사람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다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당했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 제자들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문이 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자들만의 궁금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통념상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죄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관념이 있었기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과연 어떠한 죄 때문인가, 어떠한 심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궁금하며 던졌을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의 논리와 죄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르게 봤습니다. 9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시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실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인생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어떠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나타날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나약함이 있을 때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함을 붙들고 자신에게는 불행이 왔다고 낙심합니다. 절규하며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이와 같았습니다. 날 때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절규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처지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이 처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앉아서 구걸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평생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오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아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맹인을 먼저 바라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로 여러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되었느냐 평가하고 비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이제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기뻐할 만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경험하였음에도 그 현실이 또 처하게 되는 현실이 어떠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자인지 심지어 그 낫게 한 그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이 축복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현장을 보게 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있었더라면 보지도 않았을 그 사람들의 분쟁과 사람들의 그러한 헐뜯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낫게 한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 죄인인지 아니면 그가 선지자인지 자신을 계속하여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저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떠는, 그 아들에 대해서 잘못 말하게 되면 출교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떠는 부모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 집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두 번째로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현장만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의 얼굴을 또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과 함께 했던 이웃들,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걸었던 그 자연들이, 산들이, 그 빛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싶었으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마자 보게 된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헐뜯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와 추궁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9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9장 1절에서는 맹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먼저 바라보셨었습니다. 또한 35절에서는 맹인이 쫓겨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외면당하든지 그곳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실망감이 가득한 삶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만나시기 위해서 온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만남의 자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든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절망감과 실망감과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찾아와 나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이사야 43장에서 그 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로 깊은 곳에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는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계셔서 그 물을 능히 지날 수 있도록 불꽃이 나를 사르려고 위협적일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셔서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여기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쫓겨남을 당하고 내가 비참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보게 되며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만남이 참으로 복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9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요? 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까지 잘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봤을지라도 오늘 더욱더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거나 좋은 형편에 있지 못할지라도 이것과는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환경에든지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가 있고 싶은 대로 그곳에 있지 못할지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삶 속에 온전히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인생이 이제는 주여 내가 그 인자를 믿기 원하나이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 인자를 믿기 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말하는 그이니라. 너가 보고 있는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발견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또한 이웃들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가 나았던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냄새나는 진흙을 발라줬을 때 왜 이것을 바라느냐, 왜 이것을 내게 행하느냐 묻지도 않고 그가 행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세계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택한 선지자다. 어부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왕이 될 자다. 밀타작하던 농부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디안을 이길 큰 용사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고기만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용사다, 왕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이 여름에 꼭 만날 수 있도록 영아부부터 유치부,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사랑누리부, 중국어 예배부, 청년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 인생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인가 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곡히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나는 귀한 이 7월 8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선포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어떤 시간 장소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을 항상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보고 싶었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만남을 거부하지 말게 하소서. 계속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부어주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개인에게 사모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모하시면서 주여 3번을 쉬고 기도합니다. 주여